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가 세운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본격적인 휴가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휴가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앞으로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연도는 10월에 또 연휴가 긴 시간이 있어서 또 그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를 보내면 대부분 우리는 다른 지역이나 또 나라를 가곤 합니다. 물론 집에서 편하게 쉬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대부분 휴가 때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과 나라를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항상 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살 수 있는 어떤 기념품 그리고 어떤 물건을 항상 우리는 한 가지라도 사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의 특산품을 사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 지역에서 나오는 먹을 것을 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옷이나 또 마그네틱 또 굿즈 같은 것을 우리는 사와서 또 우리의 집에 두고는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그 기념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그 기념품을 두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통해서 그때의 기억과 그때 누렸던 어떤 추억, 감정 또 그때 누렸던 상황 같은 것을 우리는 떠올리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추억을 떠올리는 한 물건이 있는데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번 이야기했을 수 있지만 제가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축구 유니폼, 특별히 요즘 또 이슈가 되는 손흥민 선수 유니폼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념품 중 하나입니다. 이 득점왕을 했을 때 그 유니폼 평소엔 절대 안 입고 그냥 옷장에 걸려 있지만 그 유니폼을 볼 때마다 그러한 그때 느꼈던 벅찬 감정과 또 영국 여행을 했을 때 그런 기억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부터 계속 보는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위기의 순간 요단강 앞에 정말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함께 본 것이죠. 우리 지난주 3장 1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 속에 요단강의 마른 땅, 젖어 있는 땅도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을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말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길갈의 그 12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다, 단순히 이렇게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12돌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도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한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4장 말씀, 전체의 말씀 함께 보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가 세운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아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 12돌의 비밀은 바로 요단강 한복판의 12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돌들, 그들이 가져온 돌들은 어디에 있던 돌입니까?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돌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단강의 한복판, 개역개정 말씀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강의 가운데는 어떠한 지형입니까? 가장 깊은 곳이죠. 이때는 우기였습니다. 그리고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요단강은 최소 3-4m의 깊이를 가진 강이었습니다. 비록 물이 빠져나갔지만 지형은 여전히 깊은 가운데는, 한복판은 가장 깊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12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념비로 세워진 12돌은 그냥 요단강 강가 그냥 끝자락에 있던 돌이 아니라 한복판에 있던 돌을 가져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깊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져온 돌인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이 멈췄다라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물은 언제든지 다시 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걱정과 염려입니다. 물이 다시 차게 되면 한복판에 있는 그들은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돌들을 대충 줍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12돌을 줍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그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12명의 지파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리더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바로 10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궤를 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자, 12명의 리더들 말고도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더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민수기를 통해 계수했을 때 몇만 명이었죠?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최소 150만 명 이상이 이 요단강을 도하는 그 순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계속 언약궤를 맨 채 서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12명의 리더와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생명을 건 채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열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섬기는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것이 오늘 이 12돌의 비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희 공동체, 제가 맡고 있는 길 공동체가 최근에 일본 시마네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이 요셉 청년부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가기 한 주 전에 이 시마네 땅을 아울리치로 밟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 아울리치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아울리치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은 직장에서 그 아울리치를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휴가 일정을 이 아울리치에 맞춰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 취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어차피 직장을 그만둘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지체가 결단한 것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 아울리치 땅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지체는 그만둘 것이었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2달, 3달 일찍 그만둠으로써 월급도 포기하고 경제적 수익도 포기하고 그가 아울리치 땅을 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오게 된 것을 최근에 아울리치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한복판, 가장 깊은 한복판 가운데 각자 맡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영역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려움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린 사람은,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12돌은 희생이 담긴 12돌이었어요. 한복판에서 12돌을 주었던 12명도 그렇고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희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다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어야 될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과 각자 다른 영역이겠지만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드리며 희생하며 나아갈 때 위기의 순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요단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목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의 삶을 살아갈지어다. 하나님께 희생의 삶을 살아갈지어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묶을 곳에 가져와 거기서 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아멘. 네, 여러분 점심 드셨죠? 네, 큰 목소리로 힘차게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12돌의 비밀은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진 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한복판에도 세워진 12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4장 말씀을 읽다 보면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2개의 돌을 그들의 진영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돌을 요단강에 세웠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읽었던 20절에 길갈에 세운 돌도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죠. 우리 요단강 사건을 이게 기억할 때 항상 12돌로만 기억해서 그러면 12돌이 어디에 세워진 것인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단강 이 사건에서 실제로 세워진 돌은 24개였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도 9절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요단강 한복판에도 12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12명의 다른 지파마다 한 명씩 들어와서 12개의 돌을 또 메고 가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12돌로만 듣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이것을 한참 뒤에 나중에 깨달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12돌, 그러니까 24개나 되는 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울까요? 요단강에도 세워지고 길갈에도 세워지는 돌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흔히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이는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 다 들어보셨죠? 요즘 최근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일 수 있지만 요단강을 건넜대, 이런 표현은 그 사람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찬송가가 널리 불리면서 이 장례식장이는 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찬송을 듣고 또 알게 되면서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은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 관용어로 표현된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단강과 길갈에 돌을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는 것을 나타내는 돌인 것이죠. 요단강 한복판에도 길갈에도 세워진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돌을 세운 것은 죽음을 넘어서,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것을 나타내는 바로 돌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돌이라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죽음을 넘어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돌이 오늘 나타나는 말씀에 나오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돌인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마치 세례식이 연상되는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물에서 이제 정말 넘어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뜻깊은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그래 세례를 받으시죠.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아멘.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건져냄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삶이 이제는 공생의 사역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시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이겨낸 것을 나타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을 말씀은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망각하면서 지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요단강과 길갈에 세운 돌을 통해서 너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선포하는 돌들이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새롭게 된 존재들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에 허덕이고 그리고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묻고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패배자처럼 그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12돌이 세워진 것을 통해 그리고 이 12돌이 승리를 선포하는 돌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의 막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사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그러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12돌이 의미하는 세 번째 비밀, 그것은 기념의 12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과 기념의 12돌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나오듯이 이 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돌들을 보면서 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대대로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 이 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길갈의 돌, 그 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돌들로서 그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한동안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다시피 그들은 평생 그들의 민족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갈의 12돌은 한동안 그런 역할을 감당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길갈의 12돌은 잊혀져 갔어요. 호세아 9장을 보게 되면 길갈에서 우상들이 넘쳐났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그냥 기억과 기념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우상에 시선을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오늘날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에겐 여러 가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기념품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추억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기억과 소중한 순간들이 그것을 통해서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기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당연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념 그리고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것은 과거의 한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의 돌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한 사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이후의 후손들에게 그 길갈의 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역할을 온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동일하게 우리도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기억해야 될, 기념해야 될 사건인 것을 예수님도 성찬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가 추억처럼 먼지가 쌓인 어떤 공간에서 어쩌다가 발견해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삶인 것이죠. 한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걸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뀌지 않는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내 마음 한복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은혜의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이 12돌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 그 은혜를, 그리고 매일 그 순간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마음 한복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12개의 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너무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날이 있습니다. 2010년 12월 15일인데요.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의심하더라고요. 혹시 구원파 아니냐, 이런 말씀을, 구원파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제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의 순간처럼 제가 하나님을 만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또 그것이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그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안에서 하면 놀라운 일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억이 쌓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말씀에 나오듯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아름다운 기억을, 오늘도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을, 삶을 들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의 시기, 인생의 소중한 한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시간,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청년의 한복판의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갈팡질팡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돌을 세워주셨어요.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 한복판에 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름다운 기억을 쌓아가세요. 과거의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승리의 삶이 매일매일 쌓여갈 때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의 표정이 여러분의 주변에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달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함께 찬양할 때 가능하다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나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12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12들을 보면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나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전과 다른 승리가 선포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한복판, 하나님 청년의 시기 또한 어떠한 고난과 좌절의 시기에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며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한복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그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나를 제한하고 나를 막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하며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하나님 이미 승리가 선포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두를 이미 세우신, 그 이미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굳건히 세우고 주님과 내 아름다운 격을 쌓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억과 기념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머무른 그냥 기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매일 주님과 십자가의 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낭망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며 내 마음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세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꽂습니다. 내 마음의 한복판에, 내 마음의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세워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가 사건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은 이미 무너졌고 모든 하나님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이미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승중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답고 눈부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희생의 자,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미 그 돌을 세움으로, 그 십자가를 그곳에 세우심으로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세우길 소망합니다. 낭망하고 넘어지고 때론 연약해서 하나님 간혹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승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